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다들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저녁 식사 혹시 어떤 메뉴의 음식을 드셨습니까? 외식을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 선택을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이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 후회 혹은 만족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밥 먹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메뉴를 정할 것인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 뒤에 때로 찾아오는 것은 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앞 사람이 먹자고 했던 거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차라리 그걸 먹을 걸. 이런 식의 후회가 우린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후회 없는 선택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후회라는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는 삶을 늘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 걸 알면서도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서 비를 홀딱 맞게 되는 그런 후회. 내가 왜 우산을 안 들고 나갔을까? 교차로 앞에서 파란색 신호등 불빛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밟어, 멈춰. 밟어, 멈춰. 밟은 순간 앞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 아저씨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오죠. 역시 밟는 게 아니라 정지했어야 돼. 이러한 후회와 선택과 후회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시 잠깐 좀 쉬자.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자라는 이런 선택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의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때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의 선택들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며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고 그것들이 쌓인다면 먼 훗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후회가 가득한 아쉬움이 남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회는 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후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서신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옥살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가택연금의 시간을 바울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신을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로마에서의 두 번째 옥살이를 살아갔던 바울의 상황은 앞선 옥살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깊고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이고 모욕도 들었을 것입니다. 곧 그는 머지않아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향하여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감옥에서 바울이 상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사실 밖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의 상황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시아 전역에 휩쓸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그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교회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으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횡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 안과 밖에서 밀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어떤 정신력, 강인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명령형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명령이 조금 특이한 것은요, 디모데 스스로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선 그래,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강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너 강해져라, 뭐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 살을 빼라라고 하면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밀가루를 뭐 끊는다던가 어떤 본인이 능동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바울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하고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능동태 명령형이 아닌 수동태 명령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직접 강해져라, 디모데야 너 스스로 강해져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실 테니 너는 그래서 강해질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것을 더 기대합니다. 혹은 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도움의 손길들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겉면은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 곧 너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너의 힘이 아닌, 주변에서 돕는 손길도 아닌,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가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환경에 파묻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은혜를 더 구하며 그 시간들을 뚫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겉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참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계시고, 어떤 이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순장으로 혹은 또 교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의 능력, 나의 힘, 혹은 내 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너 자신에 있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품고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성도들과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충성된 이들이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마치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역할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2절에서 등장한 이 말씀이 현대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제자 훈련, 많은 양육 훈련, 그런 훈련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바울의 이런 겉면 그대로 참 잘 실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진행하는 훈련들,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냉혹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는 훈련에 너무나 회의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러하듯 셀프 신앙 안에서 셀프 훈련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성경이 제시하지도 않는 이상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제자들, 이미 제자의 훈련을 받고 열심히 귀한 사역의 자리에 앞장서서 뛰어가고 있는 그들마저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까? 이제는 그 섬김의 자리를,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자리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쳐버린 제자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제자로 양육하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모습들을 꿈꿔왔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길래,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놓쳐버렸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제자됨의 세 가지 모습, 충성된 병사의 모습, 성실한 경기자의 모습, 수고한 농부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묘사하는 군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최소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마치 상명하복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런 군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에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고향에 매이지 않는 이들, 자신의 역할에, 자신의 그 지휘관 앞에서 충성하는 이들로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충성된 병사의 모습이 마치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는 병사가 아닌 마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자신을 부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역할,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충성된 병사, 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 순원과 내가 만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과 함께 같은 공동체에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 사이에 두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한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충성된 병사가 아닌 어떤 모습이죠?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기만 하는 불병꾼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울은 충성된 병사의 모습을 갖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로마에서 유행했던 여러 스포츠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선수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경기하는 자에게는 규칙이고 법이며 그 법을 어겼을 때는 1등을 하고 나서도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성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마치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요. 그런 유혹이 밀려오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가 자신의 고백했던 것 같이 고린도전서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복종하는 다름질을 달려갔던 바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경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수고한 농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농부의 애씀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둘 그날, 지금은 곡식이 보이지 않지만 곡식을 마주하게 될 그날, 그 곡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잠잠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물을 대며 잡초를 제거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모습에서 바울은 제자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현실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상금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어떠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제자됨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됨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는 충성된 병사와 같은 자이며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고 훗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살아내는 농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제자됨의 모습을 보여준 이 세 가지 모습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왜 제자가 제자를 낳지 못하는지 그 이유의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답게 충성된 병사로, 수고하는 농부로, 경기에 성실히 임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됨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모습들은 하나같이 고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모습들입니다. 병사의 모습, 경기자의 모습, 농부의 모습, 이 모습들은 고난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충성스러운 병사, 성실한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 쉽사리 살아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모습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기자의 삶 속에서 나를 쓰러뜨리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내기 위해서, 그 속삭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들, 사람들의 조롱들, 그 비웃음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제자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또한 고난 역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이 세 가지 제자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고난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외면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부유함이라는 단어로, 만족함이라는 단어로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부유해지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고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의 삶을 좀 망설여 보겠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제자를 낳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의 아쉬움, 우리의 현실 속의 아쉬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영혼을 섬기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그 시간들이 너무 버거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구나. 역시나 나는 안 되나 보다. 못하겠다라는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함으로 조금만 더 버텨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낼 때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 때, 순종함으로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제자됨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며 고난의 자리로 오히려 그를 초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 혼자 고난 받고 끝난 게 억울해서 너도 좀 고난 좀 받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끝에 바울이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이, 그 면류관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바울은 지금 이 고난,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기에 성실히 임하는 그 선수자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살아내보자. 바로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 뒤에 그는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선택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너무 싫죠. 나에게만 안 왔으면 좋겠죠.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반을 새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선생님들을 참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반배정을 해서 선생님들께 반 편성을 보여드리면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아이를 저에게? 왜 나에게 또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안 오고 옆에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고난의 자리를 넉넉히 이겨내셨을 때, 넉넉히 그 자리를 감당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요, 회피하고 피하고 좀 나에게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성도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선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호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